오늘 우리는 8월 마지막 주를 맞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명절이 되면 우리는 가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죠.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서로 헤어져 있었던 가족들이라면 더 큰 그리움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아들을 본 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늘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만 이 명절이 되면 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더 그리움이 커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헤어져 있었다면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그만큼 더 깊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다면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이게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물론 가족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그리움이나 애달픈 마음은 사실은 갖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온전하다면, 그 깨어지지 않은 가족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에 대한 그리움, 애틋한 마음,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로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20년 아니면 22년 이 정도로 헤어져 있었다, 대충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 가족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요, 이들은 가족 상봉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가족 간에 상봉하는 이 상황 속에 감격함이 없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한 번에 알아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요셉의 형들이 일방적으로 요셉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은 잊혀진 존재입니다. 요셉은 잃어버린 존재, 아예 없애버린 존재다 하는 것이, 기억되거나 다시 만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며 20년 이상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요, 요셉을 다시 만날 것이라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자로, 권세자로 그렇게 있을 거라고는요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것도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 큰 흉년은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흉년이었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큰 흉년이 또 7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흉년은 너무나 큰 흉년이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만 흉년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에도 함께 오게 되는 그런 흉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흉년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이 곡식이 있다고 알려지는 애굽 땅으로 찾아온 것이죠. 이때에 요셉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한 이 풍년과 흉년이라고 하는 것, 누가 준 것입니까?
누가 이 풍년과 흉년을 만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의 꿈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함부로 꿈을 꾸게 합니까? 그런데 그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요, 요셉이 알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흉년과 풍년과 흉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년과 흉년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자식들이잖아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에게 양식이 없는 이 상황을 맞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의 백성들을 곤란과 고난 속에 빠지게 하시는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없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무슨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계획 세우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 그 계획,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떠올렸던 기억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 첫 번째 형들을 봤을 때 저 나의 원수, 복수심에 가득한 그 생각을 먼저 떠올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요,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을 기억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가족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먼저 요셉이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몰라보지만 그 꿈대로 지금 자신에게 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형들이 와서 자신들에게 절하고 있다고 해서 그 꿈이 다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형들이 10명이 와서 자신에게 절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의 꿈은 무엇입니까? 온 가족들이 다 절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신에게 절하는 것, 그것은 아니었을다 할지라도 이제 꿈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실현되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요셉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몹니다. 왜 갑자기 정탐꾼으로 몰아갈까요? 왜 그렇습니까? 복수하려고 그럽니까?
이 요셉이 지금 현재 꿈을 생각하면서 이 형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일까? 그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탐꾼으로 모는 것은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의 형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정탐꾼으로 몰립니다. 그들이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형들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먹을 거를 구해오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외국 땅에서 범죄자로 의심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작심하고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범죄자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어디를 가든지 외국에 가서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요, 이건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그것을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말을 참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말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현재 변명이라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혐의를 더 크게 하는 얘기입니까? 이 말이요, 그들은 혐의를 벗기 위해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혐의를 전혀 벗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까? 이 말은 의심을 벗는 말이 아니라 이 말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설명을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은 사실은 혹을 떼려 하다가 혹을 붙인 것이 된 것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왜 자신들이 떳떳하고 완벽한 인생이 못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없어졌느냐? 그래서 요셉은요, 이 말을 더 의심스러운 말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그래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심이 더 쌓여간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 때문에 그들은 3일 동안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3일 동안 옥에 갇혔습니다. 이 3일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이 그들에게 떠올랐을까요? 하나가 없어졌다는 그 말 때문에 혐의를 벗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더 의심스럽고 더 범죄자로 몰려간 이 상황을 두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이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대화를 나눴을지는 우리가 짐작해 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이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 요셉이 질문했을 때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 감옥에서 했던 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 여기서 갑자기 생각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감옥 속에서 이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결국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던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바로 이 형들에게 이 생각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20년 전에 지었던 그 죄악들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 정탐꾼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숨겨왔던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셨다 했죠. 왜 그들에게 흉년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왜 흉년을 통해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한 첫 번째 일이 뭐냐?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바로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뭡니까? 숨겨졌던 죄악을 드러내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지는 죄악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감춰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속에 감춰지는 일을요, 결코 용납하지 않은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젠가 꼭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춰지는 일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속에 감춰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감춰질 수 없을까? 아니, 모든 사람들의 죄는 왜 감춰질 수 없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 감춰질 수 없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범죄한 죄악은 분명히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피해자가 그 범죄를 기억합니다. 당한 사람은 분명히 기억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함합니다. 사실은 정탐꾼이 아닌데 정탐꾼으로 몰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렇게 애걸하며 그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예, 그들은 정탐꾼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자가 아닌가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를 범한 자들이다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압니까? 그들 앞에 있는 요셉이 아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당했잖아요.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몸값을 받고 형들이 팔아넘겼던 그 극악한 죄를요, 요셉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건 어떤 상황 가운데 분리되어 있었건 상관없이 그 요셉이 기억하는 한 그 범죄는 기억되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피해자가 그것을 기억하기에 범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자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의 추억한 이 죄악들을 오랫동안 묻고 살았습니다. 지우고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없던 것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가족들 모두를 다 속였어요. 어느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완전히 묻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지우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먼 곳까지 양식을 구하러 가는 그런 평범한 가정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가족들을 세우고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가장들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저지른 그 과거의 범죄를 누구는 압니까? 자신들이 아는 거죠. 자신들이 압니다. 없어진 바로 그 한 사람, 그 요셉을 떠올리며 괴로워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악에 대한 그 핏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 누가 얘기합니까? 자신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자신들은 아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습니까? 누가 그러냐고 얘기해 봤어요? 너희들이 요셉을 팔았냐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압니다. 자신들이 죄악을 범한 것을 스스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핏값에 대해서 자신들이 치러야 된다.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숨겨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한 번도 안 떠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을 안 떠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그렇게 만드시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늘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죄를 멀리하며 살려고 했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거짓되지 않고 왜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왜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삽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똑같은 아버지를 두고 살았는데 왜 그는 다르게 사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가 유혹을 뿌리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모든 죄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요셉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은요, 거짓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요셉을 하나님이 떠나시겠어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도 속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분명히 속일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누구처럼? 아버지를 속일 수 있으면 하나님도 속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속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정말 하나님은 속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추악한 범죄를 모르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그들의 감춰진 죄악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춰진 죄악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 싸운데 속 빠져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춰지는 죄악은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물과 죄된 일들을 범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된 일들 우리는 해결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일들을 해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일들은요, 참 부끄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회개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이 일은 두렵거나 외면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분명히 해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분명히 해결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정결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우리가 부름받은 것 같습니까? 괜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어서 살게 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문제들이나 하나님 앞에 허물되는 것들을요, 회개하며 해결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일들을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내 인생을 드리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왜 회개하는 일을 주저합니까? 회개하는 일은 주저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하나님,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이 죄악된 모습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헛되고 죄악된 것들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내 입술에 말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일들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영혼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그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주일 예배 전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일들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교회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런 교회가 사실 없을 거예요. 성도들의 90% 이상이 다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요.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도 모르는 죄된 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허물 많은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준비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기뻐하시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을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실 것이며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고 회개하는 삶의 태도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나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혼 되어 늘 살 것을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